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믿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매주 수요일마다 올라와서 주님의 이름 의지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기록되어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모든 과정이 제가 밥 먹은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우리 귀한 장로님들 앞에서 무지하고 어리석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지리산 시골 한쪽 귀퉁이 변들에 있는 못난 종을 세워주시사 살아 역사하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의 힘을 위로부터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사무엘상을 읽다가 사사시대입니다. 어두운 시대입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은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지배 인도하심을 받지 아니하고 사사시대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소견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내 생각이 옳다고 떠들면서 자기 소견을 따라 살던 어두운 시대입니다. 이때 애가 없어야 될 분인나 이 싸가지 없는 에펜네에게는 아들이 있고 아들이 있어야 될 한나는 아들이 없습니다. 한나가 아들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나?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 시대 사람들은 아이를 낳지 못하면은 사람들의 인생, 가치관이,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던 시대입니다. 한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는가? 이런 생각 속에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랫동안 성령 안에서 무시로 깨어서 기도합니다. 분인나가 너는 아들도 낳지 못하는 주제에 큰 마누라 자리만 꿰차고 앉아서 군림하면 되겠느냐? 한나의 자존심을 건듭니다. 그로 인하여서 한나는 마음이 무겁고 괴롭습니다.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과정 속에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는 그런 기도를 하였습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들을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하나님 마음을 깨달아 아는 역사가 임했습니다. 아들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데 한나는 그런 심정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 마음을 깨달아 합니다. 하나님과 심정이 통합니다. 하나님이 한나에게 이런 깨달음을 줍니다. 한나야, 너도 아들이 없어서 마음 괴롭지? 마음이 아프지? 내가 네 마음하고 같단다. 이 어두운 시대, 하나님 말씀이 끊어진 어두운 시대, 하나님 말씀을 전할 하나님의 종이 없구나. 그로 인하여서 나도 너처럼
마음이 아프구나. 이걸 깨달은 한나는 아들을 주시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아들을 주시면 아들을 드리겠다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고 주신 아들을 하나님 마음을 깨달아 알은 한나는 하나님께 그 아들을 드립니다. 그 아들이 누굽니까? 사무엘 아닙니까? 이 사무엘 선지자가 저 북쪽 부엘세바서부터 남쪽 근 단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어두운 시대 속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수많은 영혼을 살리고 수많은 식량들을 옳은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과정을 사무엘 선지자는 북쪽 끝에서부터 남쪽 끝까지 오직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어둡습니다. 주사파에 의해서 그리고 좌파에 의해서 악한 마귀 어둠의 세력들에 의해서 나라 꼴이 말이 아닙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장로연합회를 통해서 시간 주어지는 수요일마다 주어지는 이 말씀이 저 북쪽 신의주부터 남쪽 제주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교회도 살고 이 나라도 살고 민족도 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두운 시대 앞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경제를 일으켰습니까? 국민 소득 3만 불을 일으켰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무엘 선지자는 오직 북쪽 부엘사부터 단까지 오직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에 민족이 살고 나라가 살았습니다. 아멘. 이 어두운 시대 앞에서 우리 대한민국 장로연합회가 저 북쪽 신의주로부터 제주도 남쪽 끝까지 성령의 역사 속에 여기 기록되어진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고 아멘. 저는 지리산 골짜기에서 칼을 갈고 있습니다. 칼을 갈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연세가 드셨지만은 그래도 아멘은 크게 합시다. 아멘. 아멘. 우리 여기 경로당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 경로당 장기 꼰두로 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 나사로가 살고 있습니다. 베단이 슬픈 자, 가난한 사람, 소외된 자들이 살고 있는 가난한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사로입니다. 가난한 동네에 나사로가 살고 있었는데 이 나사로가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보면은 나사로와 나사로의 가족들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도 나사로를 뭐하지요? 사랑합니다. 아멘. 비록 삶을 살아가는 생활의 구조는 가난하고 음색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속에 있었지만은 몸은 죽을 병에 걸려서 허덕이고 있지만은 죽을 병에 걸려서 신음 속에 가난한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은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환경과 형편 때문에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손바닥 끼없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형편은 육신은 병들어서 죽을 병에 걸려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알 수 없는 딱한 처지에 있지만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멘. 요한일서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의 심장 폐부를 살피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걸음을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지,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처럼 말로만 혀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요한일서에 보니까 하나님은 말로만 혀로만 사랑한다고 떠드는 족속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너희들 말로만 혀로만 사랑한다고 떠들지 말라. 하나님은 사랑이니라. 아멘. 하늘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 십계명을 압축하면 2계명인데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웃이 나는 그 계명의 말씀을 보다 보니까 첫째 계명 하나님 사랑하라. 둘째 계명은 이와 같으니라. 둘째 계명과 첫째 계명이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죽을 병에 걸렸어요. 주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도 나사로를 사랑하는데 나사로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가운데 속에서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공식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공식 예배 꼬박꼬박 참석하고 11조도 드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구역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교회 기간을 통해서 몸바쳐 헌신하고 충성하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목사님 배고프면 짜장면도 사드렸고 짝짝짝짝 이렇게 주님을 사랑했는데 내가 왜 병들어야 됩니까? 주님을 사랑했는데 왜 사업이 무너져야 됩니까? 인생이 가정이 몸뚱아리가 무너지고 병들어서 신음소리 내야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면 때깔나도록 축복해 주시자. 세종대왕 때문에 신사임당 때문에 울지 아니할 수 있도록 물질 팍팍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가난과 기근 속에 병든 몸을 가지고 신음하며 아픔 속에서 이렇게 고통의 나라를 보내야만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도 나를 사랑한다는데 내 인생 꼬라지가 이게 뭡니까? 우리는 이런 논리를 피면서 대들고 따지고 항변하지요. 여러분들이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있고 주일날 공식 예배 하나도 한 번도 안 빼먹고 예배를 철저히 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때로는 병들 수도 있어요. 옥하는 목사님이 참 인간적으로 따지면 나 같은 놈이 옥하는 목사님보다 먼저 가야 될 일 아니야? 왜냐? 옥하는 목사님 한국에 내놓으라는 대형교회 목사님 그리고 훌륭하시잖아요. 예? 근데 그런 분이 암병 걸려서 가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그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어요. 얼마나 한국 교회 앞에 큰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암병 걸려서 먼저 가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싸가지 없는 목사인데 암병도 안 걸렸고 할렐루야 이렇게 오래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데,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있고, 예수님도 나 사랑한다는데 왜 내가 병들어야 됩니까? 사업이 무너져야 됩니까? 자식 새끼는 왜 열리지 않고 시험 보는 곳마다 쪽쪽쪽쪽 나가 떨어집니까? 우리는 이런 논리를 펴가면서 대들고 따지잖아요.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병들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병들고 망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끝까지 가봐야 알아요. 아멘.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병은 뭐하다?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병이래요. 아멘. 자, 제가 왜 하고 많은 말씀 중에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증거할까요? 제가 어저께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수요일날 하나님 말씀을 그동안 이제 계속 기도하는데, 어저께까지만 해도 하나님 열왕기하 3장 솔로몬의 지혜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자 나름대로 성경 읽고 뒤지고 씨름하고 별짓을 다 했는데, 어젯밤 8시 넘어서 하나님을 확 뒤집어놓고 열왕기상 3장 지혜에 관한 말씀은 다음에 하고 이 말씀 전하랍니다. 이 말씀 전하라고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멘. 자, 병 살면서 감기 몸살 두통 칫다 이런 병 저런 병 걸릴 수 있어요. 그죠? 있죠? 아멘. 그런데 병도 죽을 병이 있어. 아무리 기도해도 낫지 않을 죽을 병도 있어. 할렐루야. 오늘 나사로처럼 병 걸렸는데, 무슨 병? 죽을 병 걸렸는데 죽어서 장사 지내잖아요. 여기 감기 몸살 두통 치통이라고 병명 안 나왔어. 그런데 죽어서 장사 지내는 거 보니까 한마디로 무슨 병이야? 뒤질 병이죠. 죽을 병인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병이래.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은, 특별히 목사들은 이 병이 죽을 병인지 죄 때문에 온 병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병인지 아무리 기도해도 낫지 아니할 병인지 목사들은 말씀 안에서 기도하다가 분별해야 돼, 안 해야 돼? 분별해야 되는데, 목사들이 목회하면서 성도가 병들으면 집사님 권사님 저를 빨리 병원에 가, 빨리 병원에 가. 무슨 병인지도 분별도 안 하고. 바울 병 걸렸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만병의 의사하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주신 예수님, 그분 앞에 바울이 병 낫기를 위해서 3번 기도했어. 바울이 집회할 때마다 바울이 쓰던 손수건만 갖다 드리래도 병든 자가 벌떡벌떡 일어나는데, 정작 바울은 병 걸렸어. 병 걸린 바울이 하나님 앞에 병 낫기를 3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뭐라고? 바울아, 너 그 병든 자체가 족한 은혜니라. 아멘. 병들은 은혜랍니다. 너 병든 자체가, 네 몸뚱아리에 내가 가시로 박아놓은 병든 자체가 뭐다? 은혜니라. 은혜의 힘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어요. 자고하지 못하도록, 까불지 못하도록, 혀만 떨지 못하도록 아예 가시로, 말뚝으로 박아놔 버렸어. 그걸 깨달은 바울은 은혜인 줄로 믿고 다시는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 그런 병이 있어 없어? 고린도후서 12장에 있다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히스기 왕이 열왕기하 20장에 히스기 왕 죽을 병 걸렸지요? 죽을 병 걸렸지요? 25살의 왕이 됐어. 왕이 됐는데 나라를 다스린 지 14년 되던 해에 39살에 죽을 병 걸렸어. 근데 우리는 목사님들이 대개 설교를 이렇게 합니다. 히스기 왕이 죽을 병 걸렸는데
병낫기를 위하여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었다. 그러니 죽을 병 걸렸는데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였더니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 여기에다 포커스 맞추고 말씀 전합니다. 아멘. 여기까지만 하면 설교 50분 반밖에 안 전합니다. 봐봐요. 20장 1절에 보면 그때에 죽을 병 걸렸어. 그것도 하나님의 종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누구요? 히스기야 왕 보고 집을 정리해 죽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정말 청천날벼락 같은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그 순간부터 눈물로 기도하죠.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죽을 병으로 내리쳤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어? 그 앞에 장을 보게 되면은 이 히스기가 저 아버지하고 똑같이 강대국을 의지합니다. 아수르 강대국을 더 믿고 의지합니다. 금은보와 뇌물을 갖다 바치면서 우리가 강대국하고 동맹을 맺어야 나라의 평안과 나라가 잘 될 줄로 믿고 강대국과 조약을 맺고 뇌물 갖다 바치고서 강대국을 더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죠? 김지옥 장로님, 하나님 누구시죠? 어차피 틀릴 건데 괜찮아요. 하나님이 누구시죠?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히스기야를 놓고 볼 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을 믿고 의지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죽을 병 걸리게 만들어. 그리고 모래알처럼 수많은 족속과 전쟁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죽을 병 걸리게 해놓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날 밤 적군을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 뭘 만들어놔? 시체를 만들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체험시키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좌파 주사파가 지랄 떨고 분수를 타해도 하나님이 오늘 밤 시체 만들려면 시군적 먹기야. 아멘. 간단하세요.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뭔가 도장이 꽉 찍힌 내가 정말 믿을 만한 문서나 증서, 환경, 배경, 조건이 내 눈으로 확인될 만한 배경, 조건이 있어야 우리는 믿잖아. 야 여러분,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 걸렸는데 눈물로 기도하지 말자는 거 아닙니다.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데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로 병 낫게 한 게 아니라 20장 6절을 보면 다윗과 맺은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죽을 병 걸린 히스기야를 병 고쳐주시고 그리고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셔. 생명을 왜 15년일까? 이왕이면 20년 하시지. 난 성경에 있다 보면 이게 궁금해요. 그래서 성경을 기도하는 가운데 파헤쳐 들어가 보니까 그 15년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 그 아들을 통해서 유다 지파 오실 다윗의 혈통이 이루어져. 하나님은 이렇게 정황무하신 분이. 아멘.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 대한민국 앞날의 역사 문재인 이재명 하나님 손바닥 하나 다 아멘. 우리 대한민국 장로연합회가 수요일마다 소수의 무리가 모여서 광화문 광장처럼 우렁찬기와 수많은 운집이 안 된 그런 상황이 되었더라도 하나님은 한나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방주를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은 소수를 들어서도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이 대한민국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심을 역사 속에서 체험시키고
지키고 알도록 하실 거예요. 아멘. 아멘. 주사파 좌파가 들뛰고 난리 법석을 치르는 이런 상황을 왜 한국에게 허락하셨을까? 코로나 이 전염병 상황 속에 이거를 우리 목사들이 장로님들 빼놓고 목사들이 이걸 깨닫고 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 가슴을 찢으며 기도해야 되는데 아멘. 교세 받쳐줘, 건물 받쳐줘, 통장에 몇십억 몇백억 돈이 있으니까 뭐요? 그거 가지고 피자 사 먹고 쭈쭈밥 빨고 앉아 있어. 그리고 피곤하고 건강해야 된다고 또 파리채 들어. 파리채가 뭔지 아시죠? 제가 목사들하고 필리핀 선교를 갔어요. 그래서 순수하게 목사님 거기 가서 선교인가 하나 비행기 싹 헐레벌떡인데 빚을 내서 갔어. 가서 이제 체육관에서 집회를 마치고 왔는데 잠자다 보니까 호텔에 있어야 될 목사 새끼들이 한 놈이 없는 거야. 나만 빼놓고. 그래서 여기서 열받아가지고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들 다 어디 간 거야 하고 먹었다가 그 다음날 보니까는 이 새끼들이 지네들끼리 골프 치고 갔다 온 거예요. 아, 그때 내가 열을 받아서 그래 나는 지리산에서 파리채를 들고 파리만 쳤다 왔다. 못 알아들어. 운동하지 말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운동 중에 더욱 너희 기도 운동이 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는 숨 쉬는 거야. 운동 중에 최고 좋은 운동이 숨 쉬는 운동이야. 아멘. 아, 목사 무슨 운동이야? 나 숨 쉬는 운동하고 있어. 자, 죽을 병. 그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 걸린 이유가 뭐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는 죄로. 그죠? 중풍병 있어. 마태복음 중풍병 있어. 우리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해서 너 병고침 받았느니라 말씀하시지 아니고 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사람 중풍병 걸린 게 뭐예요? 죄 때문이죠. 아멘.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오는 병이 있어. 그 병은 서울대 의사한테 가기 전에 할렐루야 이 병이 기도해도 낫지 않을 병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병인지 죄 때문에 온 병인지 하나님 믿고 의지하지 않은 교만은 때문에 온 병인지 분별하고 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은사자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병 걸려서 뭐 치료 안 하고 그리고 약 안 먹고 나았다. 그래서 지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드러내려고 저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놈들이 있었어. 그 웃기는 놈들이죠. 이 우주 만물 약의 재료도 누구 거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아멘. 예? 병 누가 고쳤어? 신용사 능력자들?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경은 이거는 위인전 아닙니다. 영웅전 아닙니다. 목사를 자꾸 우상화시키는 사람 너무 많아. 목사도 여러분과 똑같은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죠? 할렐루야. 아멘. 자, 사랑하는 병이 그런 병이 있다고 아시고 6절에 보면 예수님이 병 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이틀을 유하십니다. 나 같으면 우리 교인이 병 들었다고 소식을 예를 들어서 제가 정부영 집사님이 병 들었던 소식을 들으면 우리 교인이 아니래도 내가 쫓아가가지고서 할렐루야 하고 안수하고 병 낫기를 기도할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틀을 안 가셔. 차가 밀려? 아니면 기분 나빠서? 왜 안 가셨어요? 소식을 듣고 가면은 아직 숨이 붙어 있어. 이틀을 유하셨다는 말은 죽기를 기다린 거야. 왜?
죽은 놈, 밥숟갈 놓은 놈, 떼장입을 덮은 놈, 심장이 멎은 놈, 골로 간 사람, 돌아가신 사람, 이런 사람을 가서 우리 예수님이 고쳐주면 동네 사람이 놀랄까 안 놀랄까? 숨이 붙어있는 놈을 가서 고쳐놓으면 동네 사람들이 뭐라 하지? 쟤 서울대병원 가서 치료받고 수술받고 나았다. 예수님 병 고치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까 안 드러날까? 안 드러나죠. 이틀을 유하신 거는 아예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린 거예요. 11절. 성경책 있죠? 날 보세요. 11절을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 집을 찾아갔어. 그런데 죽었어. 사람들은 죽었다고 얘기해.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은 상태를 보고 뭐라 그래? 잠들었도다. 예수님이 보는 눈과 우리가 보는 눈이 다르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다르죠? 아멘. 다르죠? 네. 예수님은 잠들었다는 거. 잠들었다는 건 김지혁 장면이 뭐예요? 언젠가 깨어난다는 거죠. 아멘. 잠들었다는 건 언젠가 깨어난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텐데,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텐데,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예수님이 김재욱 장로님과 함께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돈이 없이 우리는 마치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병들었고 돈이 없고 이런저런 어려운 현실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논리를 펴가며 따집니다. 마리아가 그런 믿음 없는 개떡 같은 소리 한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안 죽었을 텐데 죽었습니다. 이제라도 찰나도 말로 시방 이북말로 팠다. 이제라도 우리 예수님이 죽었지만 기도하시면 나사로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얘기했어. 그랬더니 그럼 그렇게 이제라도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얘기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23절에서 나사로가 살리라! 라고 말씀을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병 집사님. 내 오라비가 살리라! 말씀을 주셨어.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해야 되잖아. 아멘. 그런데 이 마리아는 뭐라고 얘기해? 마지막에 가서 살 줄로 믿습니다. 이걸 일컬어 뭐라 그래? 등신 충만한 놈이야. 네? 봐봐요. 기도는 이제 지금 은혜 주시고 지금 도와주시고 지금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했어. 그래서 응답이 오니까 마지막에 내중에 다음에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죽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는 그 부활로 믿고 있는 등신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너무 믿음 없음이 가슴에 아파서 통분히 여기시면서 이 믿음 없는 작것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마음 아파하시며 통분히 여기시면서 이들에게 말합니다. 야, 돌을 무덤 앞에 있는 돌을 뭐하라? 옮겨 놓으라. 무덤 앞에 뭐가 있어요? 돌이 있어. 박상원 회장님, 짱돌 말고 큰 바위돌 같은 거. 그럼 우리 예수님이 할렐루야, 우리 김상희 장로님, 우리 예수님이 전능하시지요? 그러면 무덤 앞에 돌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요 코평수 있잖아요. 코평수를 잠시 이렇게 넓혀야 하면은 무덤 앞에 있는 돌이 속초 앞바다 대포동으로 날아갈 줄은 나는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근데 우리 예수님이 무덤 앞에 있는 돌을 예수님이 친히 옮겨주지 아니고 니들이 무덤 앞에 있는 돌을 옮겨. 여기서 사람이 할 일이 따로 있고 하나님이 할 일이 따로 있어.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 로마 군인이 46, 4명씩 사계조로 감옥을 지키고 있어. 팔과 다리에 수갑이 차여져 있어.
근데 하나님이 사자를 탁 보내서 감옥에 잠자고 자고 있는 베드로 옆구리를 탁 쳐. 어이 일어나. 그래서 깨어가지고 베드로를 보고 그래요. 베드로가 감옥에 나올 수 없잖아요. 그죠? 나올 수 없잖아요. 그 나올 수 없는 문을 누가 열어주셨어? 하나님이 열어주셨는데 이때부터 믿거나 말거나 자동문이 여기서부터 틀려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 그냥 나왔잖아요. 언제 간수 열쇠 아니잖아요. 문이 저절로 열려. 그죠? 그럼 맹기 벗어졌어. 그지? 요건 누가 했어? 하나님 하셨죠. 할렐루야. 아멘. 돌을 옮겨놓고 오기환 장로님 네. 가는 현장에 잡혀온 여인이 있는데 애새끼부터 어른이까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은 율법에 돌에 맞아 뒤져야 돼. 당연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 허리를 굽혀서 땅에 글을 쓰십니다. 몇 번? 2번. 무슨 글 썼는지 성경은 없어. 추측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이 없으니까. 그죠? 하여튼 글을 써서 이 돌을 들고 있던 것들이 그 글 쳐다보면서 다 깨닫고 가지고 있던 돌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했어야 돼 안 했어야 돼? 돌만 내려놓고 예수 곁을 떠나가. 여기가 문제야. 그죠? 예수님이 글을 써서 글을 통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으면 그 자리에서 예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런데 우리는 돌 놓고 예수 곁을 떠나가. 우리 예수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쳐라. 이 말씀 가지고 말씀하시는 정부영 집사님 돌 들어서 던질 수 있어? 못 던져. 그죠? 진짜 못 던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정말 안다면 못 던져요. 그죠? 네. 그런데 오늘 본문 40절 이후에 보면 돌을 옮겨놓기 전까지 이제 설교 다 했어요. 조금 길더라도 이거 정말 날이면 날마다 하는 날이잖아요. 나 일주일 동안 칼 가지고 온다니까요. 그죠? 이 칼 가지고 할렐루야 10년 골수를 쪼개야 되잖아요. 여러분을 살리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무엘 선지자가 다른 저쪽에서부터 저쪽 끝까지 살렸던 게 경제 3만 불 아니에요. 말씀이요. 그죠? 우리나라 경제를 일으키는 게 우리 대한민국 살리는 거 아니야. 말씀이 살리는 거예요. 아멘. 이것 때문에 내가 누가 알아주다 알아줘 상관도 없어. 할렐루야. 아멘. 여기 올라오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을 봐요. 나 지난주에 파주에 사는 4,000명 교회 봉일천 장로교회 할렐루야 어서 오세요. 저리 sit-down. 영어는 알아듣시겠죠? 거기에 있는 장로님이 여자 장로님인데 우리 사모보다는 인물은 좀 빠져. 그런데 이 장로님 전화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수요일마다 올라가려고 하니까 여기 장애인 아이들 내가 빠지면은 누가 밥 먹입니까? 하나님 제가 이거 서울 올라가서 말씀 장로님들도 살려야 되고 여기 오시는 분도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여기 제가 올라가는 동안에 누군가가 대타 스페어 타이어 좀 하나 보내주시면 안 되겠나요? 야! 하고 기다렸더니 그분이 전화 와서 그분이 어제 화요일 날 밤에 KT 타고 내려와서 아멘. 목요일 날 가죠. 그래 내가 얼마나 띵와야. 정말 그 간증하면 또 시간이 오니까 참아보면서 물어오는 학생들 계시면 제가 친절하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돌을 옮겨놓기 전에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어. 돌을 옮겨놓으니까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돌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 장로 단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셔서 여러분들이 죽이겠다고 씩씩거리며 배고픔 품어대며 죽이겠다고 들고 있는 돌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하늘을 우러 우리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기도합니다. 내 말을 들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감사. 그 기도가 무슨 기도인 줄 아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사로 무덤 속에 썩은 악취를 풍기고 있어 죽은 지 이미 나으려 의술로 인간의 가지고 있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야. 그런 실체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감사함으로 기도해.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가 살아 움직이가 발가락이 꿈틀꿈틀거리는 모습을 보고 감사합니까? 아니야. 살아나는 조직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는 영리하고 똑똑하니까 일이 부러지고 해결되어지고 병 고침되어지는 조짐이 병 낫는 조짐이 병이 낫는 조짐이 보여지면 끝에서 감사. 너무도 영리하고 똑똑하고 계산이 빠른 거. 예수님 나사로가 살아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감사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무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로야 이리 나오라. 아멘. 우리 예수님 소고기 장조림 먹었어? 왜 큰 소리로 부르시죠 나사로를? 아까 11절에 무덤 속에서 나사로가 뭐하죠? 잠자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아침 학교를 가야 되는데 정병 집사님 자면 어떻게 깨우죠? 얘야 일어나라. 그렇게 깨워? 야 일어나! 하지 않아요? 정병 집사님 온 발광을 떨면서 일어나! 해야 안 해? 했죠? 우리 다 경험 있잖아요. 하늘을 우러 나사로를 향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무덤 속에 있었던 나사로가 할렐루야 나오는데 숙달된 조개에서 시범을 보일게요. 죽었는데 배로 동여서 몸을 배로 동여서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가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무덤을 박차고 나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양희식 장로야 주님이 이렇게 부르시면 김일주 장로야 이렇게 주님이 부르시면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앞으로 여러분의 환경 현실을 박차고 말씀 앞으로 예수 앞으로 나와야 안 되냐? 나와야 돼 안 되냐? 나와야 되는데 아이고 예수님 부르시는 건 고맙지만 시방 개포동 가야 돼요. 개포동 가면은 개같이 포기된 인생 된다니까요. 여러분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무덤을 나오는데 이렇게 배로 동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보고 난 주석책을 보고 깨달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보고 강씨가 이때부터 출연된 거 같아요. 그리고 아니 그렇게 그잖아요.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니야. 아니면 무덤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나오는데 어떻게 나올까? 배가 더 있을까? 이때부터 믿거나 말거나 로버트 춘이 출연했어. 묶임을 가지고 내 모습 묶인 채로 나오는 나사로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죠?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아멘. 사탄은 우리를 아멘. 마음을 묶고 경제를 환경을 인생을 묶어버려. 예수님은 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주신 목적이 뭐야? 하나님,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서 장사 지낼 때 동네 사람들이 소주 먹고 막걸리 먹고 하면서 장사 지냈잖아, 그죠? 그런데 나사로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의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나와서 동네를 이기니까 사람들이 놀랄까 안 놀랄까? 귀신인 줄 알고 놀랄 거 아니야? 그러면 나사로가 나사로야, 내가 믿는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셨어, 이렇게 얘기하면 나사로 주변에 둘러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겠어요? 아멘. 그 영광을 우리 대한민국 장로연합회가 합시다. 아멘. 예? 아멘. 여러분이 살아나야 돼요. 인생이, 가정이, 여러분의 병든 몸이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나야. 할렐루야. 아멘. 여기 박상원 회장님이 수요일마다 줄기차게 영업사모 왔다 갔다 하는데 박상원 그 회장님 주변에 둘러선 무리들이, 예수 안 믿는 무리들이, 예? 맨날 기도한다고 한미동맹 여기 왔다 갔다 쌍봉알처럼 왔다 갔다 하는데 사는 건 맨날 콜보람에 이렇게 살아봐봐. 그럼 둘러선 무리들이 박상원 회장님을 보면서 뭐라 그래? 저거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늘 기도한다는데 맨날 저렇게 평들을 골골하네? 하나님 영광 드러날까 안 드러날까? 가려지죠? 네.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와 여러분이 심령이, 믿음이, 인생이, 가정이, 사업장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병든 몸이 살아나야 둘러선 무리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낼 수 있는 영광스러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너희는 내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내 말이 누구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 그죠? 여러분들이 디모데후서를 보면은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허탄한 소리를 쫓아간대. 허탄한 소리가 뭐야? 생명 없는 소리. 그죠? 에덴 동산에도 하나님의 소리가 있었고 뱀의 소리가 있었어. 그죠? 아담과 하와가 뱀의 소리에 넘어갔어. 뱀의 소리는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 같아. 확실해 보여. 뭔가 보장해 줄 것 같아. 아니야. 뱀의 소리는 당장은 나를 도와줄 것 같고 확실해 보이고 뭔가 분명해 보이고 뭔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아.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 예수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그냥 지나가셨어. 데살로니가 교인들 예수 믿은 지 3주밖에 안 돼요. 3주밖에 안 됐는데 바울을 통하여 주어지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더라고요. 아멘. 이 대한민국 장로연합회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고 아멘. 오지랖 넓게 목청도 꾸고 칼 갈고 있는 겁니다. 아멘. 해봅시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 시건시키질 않아. 하나님은 여러분들하고 농담하질 않아. 하나님은 충황무하신 분이. 예? 할렐루야. 아멘. 설교 끝.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양효식 회장님과 여기 계신 회원 장로님들, 하나님 말씀을 믿는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